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수종자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울 때 모세가 그에게 안수하거든요. 그럴 때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혜의 영이 충만한 그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본격적으로 감당하려 하는 그 내용이 오늘 2장에 나와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실질적인 이제 시작이 오늘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인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자들이 어떤 태도 결단을 했는지 또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2장 1절에 보면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요. 여리고 땅을 이렇게 정탐할 수 있도록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울 때 모세 안수를 통해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호크마 지혜는 그냥 오랜 연륜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많이 배운 학식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얻게 되는 삶의 태도가 지혜이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예요. 자신의 삶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여호수아는 앞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하나씩 이루어가죠. 그 시작이 오늘 여리고를 정탐하는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앞서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그 보냄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자신이 정탐꾼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탐꾼들을 보낼 때 이러한 태도를 취해라라고 당부하면서 보내거든요. 먼저 우리 민수기 13장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3장 33절. 오랜만에 성경을 찾으려고 하니 성경이 어디 있는지 헷갈리시지는 않죠, 혹시?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거기서 아멘. 10명의 정탐꾼들이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악평을 하는 거죠.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고 모든 것이 풍성하지만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없는,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그러한 보고를 해요. 그랬을 때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에 보면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보고를 듣고 이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14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저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10명의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그들이 어떻게 광야의 여정을 거쳐왔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들이 처한 상황, 환경, 또 그것도 듣는 소리에 의해서 이러한 낙심과 절망과 원망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금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경험이 있는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정탐하려 할 때에 두 정탐꾼을 이렇게 보내요. 오늘 2장 1절에 보면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정탐꾼으로 보내며 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안에 성경을 보면 정탐꾼으로 가만히 보내며 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만히.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어쩌면 여호수아 외에 아무도 모르게 그 두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또 많은 것들이 풍성하고 넉넉해요. 그런데 그 환경을 보고, 그 거인족이라는 환경을 보고 불평과 원망을 했던, 그래서 여호수아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를 하거든요. 이러한 여호수아의 경험이 지금 정탐꾼을 가만히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엿보아라.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이 엿보다라는 그 말은 주의 깊게 살펴봐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관찰해라는 겁니다. 그냥 뭐 말 타고 쭉 한번 지나가면서 아, 이렇게 생겼구나, 아, 이런 환경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 면밀하게 꼼꼼하게 잘 살펴봐라 라고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에게 당부를 해서 보냅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죠. 특별히 신앙 안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그 기억이 우리의 지금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 감격, 또 지금 내 삶의 현장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참된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여호수아는 지혜롭게 두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두 정탐꾼이 취한 행동을 보면 또 그들 역시 여호수아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정탐꾼의 행동을 보죠. 그들이 2장 1절에 보니까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요. 기생 라합의 집에. 거기서 유숙하기 위해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기생은 창녀를 의미해요. 매춘하는 사람, 간음하는 여인을 의미합니다. 아니, 왜 하고 많은 집 중에 거기에 들어갔을까? 좀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술도 팔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왕래를 하면서
모일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자유자재로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죠. 얼마든지 그 많은 이야기가 들려지는 곳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상황, 또 여리고의 군사력, 여러 가지들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곳으로서 기생 라합의 집을 택했고, 또 한 가지는 15절 말씀에 보면 기생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벽 위에 있어요. 성벽 위에. 그러니까 성벽 위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도망갈 때도 그렇지만 성벽 위에서 여리고성 전체를 이렇게 쭉 면밀하게 관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생 라합의 집을 택한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서 여리고 상황, 그리고 또 거기가 기생 라합의 집이야. 거기에서 여리고성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찰할 수 있기 위해서 그들은 이러한 장소를 택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지혜로운 행동, 그리고 또 이 두 정탐꾼의 지혜로운 행동, 그리고 오늘 주인공처럼 나타난 기생 라합의 행동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온 것을 알았죠. 그런데 그 정탐꾼들을 4절에 보면 숨겨줍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어디에다 숨깁니까? 6절에 보면 그 두 사람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벌려놓은 3대 아래에 숨겨놔요. 이렇게 그 3대 나무가 그냥 1년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키가 쭉쭉 자라서 한 보통 1m 20cm, 50cm까지도 이렇게 큰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쫙 펴서 말리면 사람들이 거기 밑에 숨게 좀 용이했겠죠. 그렇게 라합은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숨겨 놓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군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4절 말미에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또 5절에 그들이 성문 닫을 때쯤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는데 당신들이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합은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두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러한 지혜를 발휘합니다. 기지를 발휘해요. 용기 있는 태도를 보인 거예요. 라합이 이런 지혜를 발휘할 수 있었던 근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라합이 거짓말쟁이네. 이게 아니에요. 라합이 왜 이렇게 자기가 위험에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숨겼는지, 또 만약에 그게 발각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후에 나온 내용처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의 온 식구들이 다 죽임을 당할 텐데,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라합이 그렇게 그들을 숨기고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에게 소위 진실을 말하지 않았는지, 그 근거를 우리는 오늘 9절 말씀 이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9절 하나님께서 이 땅 여리고를,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알았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10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는지를 분명히 듣고 알았었습니다. 이 듣고 알미, 이 믿음이 이제 어떻게 고백이 되어집니까? 1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지금 이 11절의 고백은 라합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또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지를 듣고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고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이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이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난 것에서 멈추질 않아요. 이미 그 사람들을 숨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그 정탐꾼들을 쫓는 자들에게 소위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라합의 이러한 행동은 더 이상 가나안 땅의 삶의 방식을 거부한 것의 태도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기생으로서 옳지 않은 일을 행했던 라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한 들음과 믿음과 확신이 이제는 더 이상 옳지 않는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순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을 아니요 라합이 살고 있는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라합은 더 이상 여리고의 삶의 방식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순응하고 순종해서 그런 지혜를 발휘한 겁니다. 거짓말했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속였다가 아닙니다. 삶의 방식의 전환을 라합은 보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악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방식이다 라고 하면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혹시 오늘 라합처럼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의 방식의 삶을 오늘 라합은 선택한 거죠. 그러한 라합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으로 라합은 행동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 31절 하반부의 말씀을 봐보십시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즉 세상의 방식, 여리고의 방식, 하나님을 거절하는 삶의 방식을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의 전환을 보인 라합에 대해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행한 의라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믿음으로 행한 의.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요. 라합이 사자들을 그렇게 평안하게 가게 한 것이 믿음에 따른 행동이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정탐꾼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그들을 숨겨준 그런 행동에 의해서 자신이 어떤 불이익을 당할 것인가,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에 의한 이런 지혜로운 행동, 의의 행동을 했다라고 하나님은 라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에 의해 지혜로운 행동을 보인 것의 결과가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믿음에 의해서 지혜로운 행동을 보인 것의 결과가 구원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뤄감에 있어서 도구로 쓰임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아침 일부에도 읽고 설교 준비할 때도 읽었지만 일부에도 읽고 또 읽으면서 다시금 참 우리의 신앙이 믿음 안에서 즉각적인 순종과 태도의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에게 요청을 하죠. 너희들이 이 땅을 정복할 때에 나와 내 집을 선대해 주라. 내가 너희를 선대했던 것처럼 선대해 주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증표를 내게 약속해라 라고 12절에 이야기해요.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고 요구하죠. 그 증표가 뭡니까? 18절에 붉은 줄이에요. 붉은 줄. 붉은 줄을 그 창문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집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라합이 언제 붉은 줄을 매답니까? 언제 매달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막 저기서부터 여리고를 쳐들어온다고 하는 신호가 보일 때 매달았습니까? 아니에요. 봐보십시오. 21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언제 매달았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정복하려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정탐꾼들을 통해서 주신 증표를 바로 즉시 해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즉각적인 순종을 보인 라합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지금 하지 않아도 크게 어그러지지도 않는 것 같고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지 않으면 그거는 최선이 아니에요. 지금 하지 않으면 최고의 은혜가 아니에요. 돌고 돌아서 나중에 또 그 길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그 길 가는 것은 지금 가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결단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감정에 치우치기가 참 쉬워요. 상황에 이끌려서 살기도 쉽고. 오늘 두 정탐꾼의 모습도 봐보십시오. 기생 라합의 모습도 봐보세요. 여리고성이 만만한 성이었겠습니까? 또 기생 라합 앞에는 정탐꾼도 그렇지만 여리고 왕이 보낸 그러한 군사들 앞에서 얼마나 두려움이 또 그런 공포스러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그러한 상황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고 그 사실에 믿음의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구원을 얻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상황에 이끌려 살다 보면, 특별히 감정에 이끌려 살다 보면 우리가 실수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상황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내 감정도 아니고 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 돼야 돼요. 그 말씀이 기준 될 때에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나를 온전히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의 선한 뜻대로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사람이에요? 환경이에요? 아니면 그보다도 내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도 다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야 돼요. 그 말씀이 기준될 때에 나의 기도도 온전하게, 또 내 삶도 지혜롭게, 또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보이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 복된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러한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하도록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